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반 마지막 시간에 감사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거기 중심 구절을 한번 같이 암송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구약에는 예배를 이제 제사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그걸 예배라고 하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이제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했죠. 10명이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같으면 의사가 그거를 판별을 하지만은 그때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 나았다, 정하게 되었다, 부정하다. 문둥병을 걸리면 부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왜? 이제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같이 부정을 타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로부터 다 그 사람은 분리,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문둥병 이거를 이제 전염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든가 또 다른 곳으로 격리를 시켰던 적이 있었네. 유대인들은 그런 전염성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지금 온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문둥병으로 인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몸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현재는 안 나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치료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항상 그 원칙이 있는데 치유 또 축복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꼭 먼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면은 그때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고 우리가 행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때 치유, 기적, 축복, 역사 이런 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가는 동안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았네.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지금 문둥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막 달려간 거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보여가지고 네가 문둥병이 나았다, 정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같이 있지도 않는데, 여러분, 같이 문둥병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는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도 가족에게 가서 정말 빨리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가 나았다고 하고 싶지만은, 자기를 고쳐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거든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10명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나 되는 오늘 현실이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고 세속적이고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는 시대예요. 예전에 정말 우리는 황제들도 왕들도 먹어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겨울에 무슨 황제가 과일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시사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왕이어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을 수입해서 오는 과일들 뭐 별별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디 여러분 근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조금 뭐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감사라는 게 뭐냐면은 신앙과 인격의 바로미터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자 그리고 신앙인은 감사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는 절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효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죠. 국가의 그런 어떤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면요 절대 거기에서 헌신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인격이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깊어질 수가, 머리로는 알아도 진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한가 보면은 맨날 모이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로는 많이 알아도 진정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머리에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거기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그 밑에 읽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바로미터이다.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징은 감사이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냐면, 와, 너무 구원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대.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없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어때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데 기쁨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죄인이 내가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주님이 하셨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구원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의 심령과 삶에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그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왜 사막이 사막입니까? 사막은 그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내리면 이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 우리 삶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와야 적과 꿀은 가랑같이 되는데, 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고 내 삶이 여러분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독소가 제거되고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뀌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제거된다고요? 독소가 제거돼. 원망, 불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없어져. 그리고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1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네, 에베소 2장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보다 10원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죄인인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얼마나, 근데 내 행위로, 노력으로, 내가 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수고해서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이 큰 구원을 무엇으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련도 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되고, 멸망받아야 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아야 될 내가 심판이 이제 받지 않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치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했죠.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우리가 늘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뿅아리는 물 한 모금 그 조금 먹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도 감사할 줄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늘 우리는 그렇게 결심해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의 말을 제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지금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며 살라.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냐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앞에가 그러냐, 부와 귀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골로새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바울이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 온갖 고난과 멸시와 수치를 다 받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도움을 주신 그런 많은 분들에게 감사. 아멘. 또 여러분, 우리 가족,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가 뭐 자녀에게 감사해요. 탈 없이 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 썩이지 않고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또 직장에 다닌 분들은 내가 이 직장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사장님,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셀리더나 사역자나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준 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뭐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것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네,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소망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까 한번 해보세요. 감사. 또 뭘 감사할까요? 예? 노효숙 자매님 뭘 감사해요?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지. 직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청년 실업자만 해서 몇십만 명인데, 그래 지금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또 그걸 감사해야죠. 그걸 감사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위험과 사고와 이런 걸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뭘 감사해요?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건강할 때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돼?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나면 그때서 감사해. 근데 죽을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암병 걸리고 무슨 큰 병 걸려가지고 죽리산이 했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기적 안 체험하고 계속 지금 감사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제 큰 병을 또 앓고, 아니면 막 어떤 난치성, 불치성 이런 병을 겪고 나서 그때서 이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닫고 느끼는데, 지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꿈의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호셉 목사가 막 이게 막 하라고 하니까 지금 감사한 건지 진짜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십시오. 아니, 짐승이나 이런 다른 동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형상 모양을 따라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 뭐 헬조선, 이 지옥과 같은 조선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축복해 주신 그걸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려고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찾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왜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 모든 걸 너무 당연시 여기니까 그런 거야. 당연시.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냥 당연하게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의식 속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저 집은 뭐가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근데 나는 왜 이래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자, 그러면은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그게 5장 18절, 16절에 5장 18절로 고쳐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일에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사를 있잖아요. 이제 생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화.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이 돼야 돼. 생활화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있잖아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 처음부터 막 감사가 잘 되는 게, 원망불평은 훈련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연습 안 해도
그냥 잘 나와요. 근데 감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교회로 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지금 여름 되면 어땠냐면은 그 예배당에서 화장실 가면요 모기한테 물리고요, 그 산에서 모기 시커먼 모기 얼마나, 그놈이 한번 물리면 지독한데 그 모기한테 물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기 에어컨 시원한데 식사하시지만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찜통 속에서, 지하실 속에서, 아니면 막 텐트 밖에다 쳐놓고 우리 그 청년들은 거기서 떼약볕 밑에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 어때요? 목포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그런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편의시설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가 드물잖아요. 얼마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런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데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마음 얼마나 있어서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당연시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를 안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찜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힘들고 그래. 그거 보면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네, 감사를 계속 생활해, 범사해. 우리가 차를 타도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이 차가 없어서 왜 나는 이 고물차에 덜덜거리는 거, 이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그 고물차 덜덜거리는 거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아멘. 왜 우리 집에 들어가면 집이 왜 이렇게 또 안 좋아? 저도 저희 집사람도 옛날에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그때 막 아파트가 뭐 지어져 가지고요, 집들이 이제 갔다 올, 집들이를 많이 했거든. 갔다 오면 자기 집은 어떻게 돼요? 집이 안 좋아. 특히 그 본체는 기와집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옆에 사랑채같이 이런 집인데 위에가 그게 지금으로 뭐 하면은 뭐 발암물질이 있는지도 몰라 슬래트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쥐새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좋은 집에 딱 갔다 보면 그러기 전에는 불평이 없었는데 이제 좀 짜증이 난가 봐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없더라고.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는 정말 감사를 많이 해요. 저쪽에 있을 때는 거기서 겨울에 이게 옛날에 처음에 그 보일러를 설치할 때 건축하신 분이 이게 배선을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뭐냐면 실내 온도가 14도, 12도, 11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적외선 같은 거 틀어놓고도요 하면은 거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는 뭐 여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오늘 또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생활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물차라도 고물차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택시 잡아 가려면 어떨 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걸. 교회 차량 운행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막 불평하는데, 권사님들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딱 좌석 앉으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앉으면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생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몸에 배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범사에 뭐 하자고요? 감사. 그건 생활의 어떤 감사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생활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감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뭐 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설교가 뭔지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마음에 걱정 근심을 다 벗어버리는지,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원망불평,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 기도 들어주겠어요? 감사하는 데서 사람 기도를 들어주지, 뭐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우리는 어쩌고 막 맨날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한 사람 기도를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뭘 했어요? 감사하면서. 예수님도 감사하면서 기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마음이 급해, 이제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근데 먼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 진짜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진짜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감사. 자, 그리고 은혜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감사해야 돼. 근데 은혜 받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이게 참 정말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 은혜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누구에게 먼저 감사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막 우리가 보면요, 뭐 어떤 사람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욥은 어떤 중에도 감사했어요? 환난 중에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환난 중에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환난 중에 감사할 수가 없지. 그럼 믿음이 있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 절대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좋을 때는 감사한데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불평이 바로 나와. 이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바꿔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긍정적인 말만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게 훈련해야 돼. 이것도 입만 열면 우리는 그냥 불평이 쉽게 나오죠. 이런 걸 딱 입에다 파수꾼을 세우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항상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만 나와야 돼.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와서 배신하고 막 자기를 공격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완전히 사면초가죠. 절대 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무엇으로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아니, 사업이 다 망했어. 그런데 여러분 감사 나오겠어요? 아니,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막 또 다른 것들 계속 겹쳐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인데, 이야, 우리가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런 일 당했다고 하면은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초신자 때 교회 갔는데 그런 거예요. 욥기를 읽고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뭐가 욥기를 읽고 은혜를 받아? 보니까 뭐 사업 다 망하고 자식 죽고 병 들고 뭐 집 안에 집 나가고 했는데 뭐가 그게 은혜 받아 감사해. 이야, 그만큼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그때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결국에 그런 환난 중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런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돼?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불 감사. 항상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습니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네,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첫째 뭐예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마음으로 감사.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뭐로 감사해요? 물질로. 자,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겠어요? 네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 물질을 어디다 쌓느냐, 이게 중요해요. 땅에다 계속 쌓게 되고 땅에다 심게 되면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우리 물질을 땅에다 쏴놓고 심어놓은 것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에 내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나중에 그것이 찾을 수가 있지만은 땅에다 심어놓은 것은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11조는 당연한 의무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우리가 뭐를 같이 따라야 돼요? 감사 애물이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감사 애물이. 그래야 이게 11조는 그냥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또 이런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감사 애물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그래 이걸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도 항상 11조를 드리면 꼭 제가 감사 애물을 같이 드려요. 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해야죠. 왜? 이게 축복에 올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 절대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심령과 삶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그쳐요. 여러분 이제 조금 나오겠지만 감사하면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감사해요? 보답하는 삶으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물질로도 감사하지만 내 삶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시편 116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헌신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봉사라는 게 나오고, 거기서 충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 하라고 하면요 원망 불평. 왜 나보다 그거 하라고 하냐고. 나 힘드니 그걸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신, 봉사, 충성, 이런 희생이,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요? 5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어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돼요?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사람. 여러분이 그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돼요. 자, 6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그런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 위에,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건너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1년인가요? 그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거기 가서 원주민들한테 씨앗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이상한 벌레들이 와서 다 그걸 102명이 갔는데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벌레가 이거 다 이 농사 짓는 걸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어디서 새떼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벌레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칠면조를 잡고 원주민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이 추수 감사절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미국 이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국가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축제의 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날을 최고의 그런 중요한 날로 여기고 국가적으로 그걸 행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그런 받은 은혜를 전 국민이 국가적으로 그런 다 그날은 다 쉬도록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타락하고 침체하고 이런 게 있었어도 하나님이 계속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축복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더 큰 축복, 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작은 것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찮은 거, 어떤 사람들이 누구 비교해가지고 저 집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복을 집사님 주고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작은 걸 주셨을 때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시고요, 하찮은 걸 주셨을 때 감사하면 더 귀한 걸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걸 안 주고 처음부터 여러분 막 귀한 걸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적은 것도 크게 여기고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고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비교해가지고 어때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주고 나는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주시고 나는 이거밖에 아닙니까? 원망불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찮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귀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 역사에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런 영국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셨다고. 아멘.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전기불을 주신 하나님께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잖아요. 그냥 어둠이 없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또 감사하면 더 큰 은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게 뭐냐면, 그 물고기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요, 피레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게 그게 원어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53마리. 우리가 153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어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 배 이름을 1535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1535. 거기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했죠. 여기는 원어에 보면 큰 물고기야, 진짜.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거기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물고기, 피레미 같은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가 그게 얼마나 하잘 것 없어. 물고기 2마리하고 소년의 도시락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하잘 것 없는 것을 딱 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떼어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지금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하나님 왜 이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더 풍성. 자,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입니다. 5,000명. 남자만 해서, 성인 남자만 해서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때요?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됐을 거다, 이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성인들보다 뭐가 많아요? 어린이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누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봐봐요. 여자가 더 많아요. 예. 근데 여자를 빼고, 그때는 뭐냐면 여자는 진짜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감사하세요. 자매님들. 그때 같으면 여러분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뭐냐면은 선거권 이런 게 없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예전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센지 저도 그냥 우리 집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실감해요. 막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제가 눈치를 슬슬 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렇게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부스러기만 모아도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래 나왔잖아요. 또 배불리 먹고. 우리가 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보면 기적이 일어났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옥터가 움직여요. 감옥이 움직여 막 흔들려요. 그러더니 다 죄수들이 묶어놓은 착고와 이런 밧줄과 이런 게 다 풀려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감사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적용하면 그래. 한번 봐요.
바울과 실라가 심한 이제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쑤시고 결리고 막 난리가 나서 온 몸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 메인 것들이 묶인 것들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 빌립보 교도소에 교도소장이 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자결할, 네 몸을 사하게 하지 말라 했더니 막 뛰어들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그러면 어찌해 구원을 얻을꼬? 그럼 물어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장과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원망 불평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근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원망한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 가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막 이런 일을 당했냐,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네. 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보호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 원수와 대적들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왕이 그 한 달 동안 왕에게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결국에 발견돼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 환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끝났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10가지, 100가지인데 한 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예요. 낙심하고.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이걸 고쳐야 돼. 감사할 조건은 그렇게 많은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 예,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도 감사하고, 시험을 만나도 감사하고,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떤 환난, 시험,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감사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태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는데 약속하신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 근데 이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거 애굽은 오늘날로 하면 세상이라겠죠. 우리가 마귀, 이건 바로는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에 우리가 종로를 하고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영적으로.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넜다 했죠. 홍해, 이거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지난번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 세례. 그래가지고 광야는 여기서는 뭐냐면 연단의 과정.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꼭 뭘 해요? 연단을 하는 거면 연단. 그럼 연단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 광야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려면 뭐를 쫓아가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요? 불 기둥. 이거를 따라가야 돼. 이거 안 따라가면. 그러면 이게 오늘날은 뭐라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올 때 딱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길은 어때요? 광야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 막 연단의 과정이요. 여기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 다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을 적과 꾸는 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여갖고 홍해바다 있는데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여기 건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거기다 수장시켜버리고 여기서 구원해서 막 여기서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근데 며칠 가니까 3일길 가니까 물이 없어. 금방 하나님 우리 여기서 물이 없는 곳에 양식이 없는 죽이려고 여기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이리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금방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 아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막 해놓고 금방 조금 힘든 일에. 그런데 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나?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다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여기서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게 가나안 땅의 축복 예비하는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 이게 뭐냐? 이 가나안 땅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연단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오직 입만 열면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감사치 않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감사치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의 복을 받지 못해요. 자, 고침받은 이 9 나병 환자 거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10명이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이거를 좀 다 다음 주에 잘 좀 해놓으십시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자,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생각지도 못한, 이 사람은 진짜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평상이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인데 문둥병 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맞냐? 육신의 병만 고쳤어. 육신의 병, 문둥병만 고침받고 다 갔어요. 그런데 이 감사한 한 명은 뭐래요? 영혼 구원까지도 받았어요.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육신의 병 고쳐난 또 나중에 쇠해지고 늙어서 죽어요. 그러나 육신이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이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을 못 받고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거기서 끝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하면은 더 이상 축복을 못 받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절대 긍정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 하나님이, 저는 성경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어렵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범사에 감사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항상도 쉬지 말고 범사도 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아예 짜증난 일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기뻐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요. 이 기뻐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내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됐든 범사의 모든 일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뭐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네, 기쁨이 와, 기쁨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은 기쁨이 와요. 이게 아니고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항상 기뻐하기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뭐를 가져야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그랬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뭘 해요? 감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감사의 삶을 살려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거 어려운 일인데 감사 안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의 훈련을 해.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일부가 되고 생활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나의 생활화가 되고 어떤 삶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런다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타나는, 아니 그 신앙이 나타나는,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데 믿음이 얕은 사람은 좋을 때는 감사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원망불평. 근데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른다 하면은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에 보면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알거니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사랑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크신 은혜, 이렇게 크신 축복,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치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온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나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에 태어나게 하신 걸,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쉴 수 있는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 주시고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입만 열면 감사, 아침에도 감사, 낮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일평생 사는 감사로 내 삶을 물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